자, 옥수수 인간의 탄생을 볼게요.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글이 아니라서 좀 독특합니다. 우주나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다룬 창세 신화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자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창세 신화랑 관련이 있는 글인가 봐요. 여러분이 아시는 창세 신화가 있나요? 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자, 아무튼 여기 뭐지 이런 거 있긴 한데 보겠습니다. 창조자는 창조신인 하늘의 심장 우라칸과 함께 생명과 빛에 대해 논의했다. 하늘의 심장 우라칸, 창조신이래요. 창조신. 신들은 말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 허공아 채워져라. 물아 물러나 자리를 내놓아라. 땅아 솟아나 단단해져라. 하늘과 땅에서 날이 밝아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땅과 물과 그 다음에 뭐지 햇빛 이런 것들을 다 말로 만들었다는 거죠. 신들이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땅이 솟아올라 단단해지고 산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고 산과 계곡이 형성되고 숲이 만들어졌다. 기분이 좋아진 창조자들이 하늘의 심장에게 말했다. 하늘의 심장이여 잘 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심장이 화답했다. 우리의 창조 작업이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뭔가 창조자가 있고 그죠? 창조신이 있네요. 다르네. 그죠? 창조신은 우라칸이에요. 하늘의 심장 우라칸 이게 창조신인데 창조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 이 신들이 창조신과 창조자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봅니다. 커다란 산맥이 등장하고 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제 그 강이 흐르는 거죠. 정지되어 있던 하늘과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자리를 잡고 땅의 심장이 등장했다. 아까 우라카는 하늘의 심장이죠. 그런데 이번 이제 땅의 심장이 등장을 했대요. 이 여신들은 나무와 숲에 어울리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날개 달린 새들을 창조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하늘의 심장이나 땅의 심장에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말조차 못하는 열등한 존재였기에 신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했다. 결국 이게 중요하네요. 약간 그 기독교 사상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신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했다. 기독교도 그렇거든요. 신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이제 인간을 만든 거죠. 진흙으로 몸을 만들었다. 이것도 비슷하네. 신들은 진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형체는 이내 망가졌고 신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신들은 진흙 인간을 부숴버렸다. 진흙은 안 되네요. 실패입니다. 실패. 옥수수 알갱이와 치태 열매로 점을 쳐나온 점괘를 믿고 나무 인간을 창조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신들이 점을 치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 점을 치는 건 신들의 어떤 섭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신의 섭리를, 신의 뜻을 알고자 이제 점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신들이 점을 쳐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걸 누구를 알려고 점을 치는 걸까?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점을 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옥수수 알갱이와 치태 열매가 뭔가 특별한 소재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나오네요, 그죠? 옥수수 알갱이와 치태 열매가 신성한 것이다.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나무 인간을 창조했다. 치태나무로 남자를 만들고 버들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나무 인간은 말을 했고 자손을 번성시켰지만 영혼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데 영혼이 없어 수업 시간에 보면 그래서 이해력이 없나봐. 아무튼 영혼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었다. 그래서 신들은 나무 인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파괴했어요. 나무 인간이 사라지자 잠깐 일곱 마코 앵무새가 천하를 호령하며 자신이 태양이고 달이라 외치며 오만을 떨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신들은 쌍둥이 형제로 변신한 다음 땅으로 내려가 그와 그의 아들들을 파괴했다.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와 그의 아들들 앵무새죠. 앵무새.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는 신을 섬길 줄 모르는 존재,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들은 이제 인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앵무새가 자신이 태양이고 달이라고 했지. 이건 이제 내가 신이라는 거죠. 예, 내가 신이다. 원래 신들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을 이제 신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쌍둥이 형제를 변신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파괴해버린 거죠. 다시 창조자들은 자신들을 경배할 영혼이 있는 존재가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밤속에 모여 논의했다. 인간의 육신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심하던 구쿠마츠와 하늘의 심장 우라카는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도 신 중에 한 명인가 봐요. 너무 이끄댕이 저끄댕이 많은데 신들이. 네, 우라칸. 여우, 코요테, 앵무새, 까마귀들에게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를 받았다. 아름다운 땅, 노랗고 하얀 옥수수가 가득한 파일 땅은 신들을 흡족하게 했다. 네, 참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 우리 신화는 되게 쉬운 거구나. 네, 그죠? 우리 신화는 되게 쉽잖아. 그냥 내려와서 곰이랑 호랑이 사람 만든 아니 호랑이 아니고 곰 사람 만든 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당군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네요. 아 여기 신화 어렵다. 여우, 코요테, 앵무새, 까마귀들 도대체 니들 뭔데요? 앵무새는 아까 죽여버렸잖아. 어쨌든 여기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를 받았대요. 그리고 노랗고 하얀 옥수수가 가득한 파일 땅을 신들을 촉하게 했대. 이걸 뿌린 건가? 그런가 보죠? 예. 이걸 받아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걸로 인간의 육신을 만들려고 그죠? 이걸 인간의 육신을 이걸로 만들려고 일단 이걸 심었나 봐. 그죠? 노랗고 하얀 옥수수를 심은 거야. 파일에다가 이건 땅 이름이겠죠? 어렵다. 그 다음에 테페우와 구쿠마츠는 자 이것도 이제 신들 이름이겠죠. 테페우 구쿠마츠는 아까 나왔고 마술을 이용해 마술도 하시네요.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팔과 다리를 만들었대요. 드디어 만들었다. 옥수수 덩어리로 몸통을 만들었다. 옥수수 인간이네요. 제목이 옥수수 인간의 등장이죠. 탄생. 옥수수 인간의 탄생.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제 옥수수 인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옥수수 인간은 웃는 호랑이 발람 키체, 밤호랑이 발람 아캅, 귀환이 마후쿠타, 달호랑이 이키 발람이었다. 이건 아마 뜻인가봐요. 웃는 호랑이, 밤호랑이, 귀환이, 달호랑이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말 뜻. 근데 이제 걔네 말로는 발람 키체, 발람 아캅, 마후쿠타, 이키 발람인 거죠. 어렵다. 어렵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로 대화할 줄 알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옥수수 인간들은 창조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소원 성취하셨네요, 신들. 그죠? 신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했잖아요. 그죠? 신들에게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창조자 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 창조자시여, 당신들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옥수수가 말을 하네. 그죠? 옥수수 인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창조자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방향을 보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죠? 신들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함을 알게 돼 걱정스러워졌다. 뭐야? 쥐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이제 너무 잘나서 신의 영역을 침범할까봐 걱정이 됐겠죠. 마치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서 이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걱정했대요. 그 다음 보시면 좋지 않은 조짐이야. 우리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우리와 같이 완전하다는 것은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우리와 같이 완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여야 해. 이 너무하네. 이 신들 너무해. 그들의 눈을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하고 땅의 얼굴에 있는 것만 조금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방향을 보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신들은 이것을 이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했어요. 하늘의 심장과 창조자들의 생각이 같았다. 하늘의 심장은 누구야? 우라칸이야? 그렇구나. 하늘의 심장. 땅의 심장은 이름이 안 나오네. 이름 나오나? 땅의 심장 안 나오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하늘의 심장과 창조자들의 생각이 같았대요.
우라카는 자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들의 능력을 반감시키려고 인간의 눈에 안개를 불어보냈다. 그러자 4명의 남자는 눈이 부분적으로 흐릿해져 가까이 있는 것들만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4명의 남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 발람 키체, 발람 아카, 마쿠쿠타, 아키베일람, 발람,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눈은 이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대요. 신들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진 남자들에게 여인들을 만들어 짝을 지어줬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짝을 이루어야 완전해진다. 뭐 완전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서로 이제 보완하는 존재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신화도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네요, 그죠?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남성 중심적인 신화입니다. 많은 인간이 생겨났고 자손을 퍼뜨렸지만 아직 어둠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지? 이들은 어떻게 신들을 섬겨하는지 몰랐다. 그래서인가봐요. 그들은 마음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 지쳐 하늘의 신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드렸다. 창조자시여, 우리에게 광명을 베풀어 주소서. 하늘의 심장이여 땅의 심장이여 동이 트게 하소서. 여명이 비쳐들게 하소서. 옥수수 인간들과 그 후손들은 신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키체와 타묵, 일로캅의 부족을 이룬 이들은 툴란 수이바에 도착했다. 도대체 모르겠다. 뭔 소린지. 그러니까 뭐 그렇대요. 예. 보시면 아직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대요. 예.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떠올랐나 보죠. 그래서 신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툴란 수이바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죠? 많은 사람 앞에 드디어 신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신은 토힐이었다. 툴란에서 키체의 시조들은 토힐 신을 위해 가슴과 옆구리, 팔꿈치, 귀 등에서 피를 흘려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이게 신을 위한 건가 봐요. 신을 위한 행위. 그들은 토일을 비롯한 여러 신의 도움으로 강력한 권력과 주도권을 받았다.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얘네. 누구죠? 키체의 시조들. 그죠? 키체의 시조들이 이런 신을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권력과 주도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들은 시조들, 누구로? 키체의 시조들. 키체의 시조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감사를 드려라. 귀에서 피를 낼 준비를 해라. 팔꿈치를 깨물어라. 너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표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에게 감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족은 각기 다른 신을 모시고 자신들이 정착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을 찾으려고 툴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었다. 자기 이제 그 어떤 사람 세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각 부족은 서로 다른 방향을 떠났고 키체의 시조들도 툴란을 떠나 서쪽으로 향해야 했다. 옥수수 인간들과 그 후손들은 태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출현을 알려주는 샛별을 찾으려고 교대로 잠을 깨어 동력을 살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양을 못 찾았어요, 그죠? 태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샛별, 이제 금성이죠. 원래 이제 해 뜨기 전에 이 샛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력을 보고 있었다. 여명은 이제 해 뜨기 전에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여명이라고 그래요. 여명이라고 합니다. 여명을 본 적이 없죠, 아직. 왜냐면 태양이 뜬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명의 모습을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한 여명에 대한 희망과 확신으로 그것을 혼동할 우려는 없었다. 키체족 사람들은 하카비츠 산에 도착했다. 그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동력을 향해 진을 진 채 말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역경을 겪어왔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자, 이제 여기에 왔으니 여기서 태양을 맞이할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새벽별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별. 새별이죠. 그래서 이제 곧 태양이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세 개의 향을 꺼내어 불을 붙였다. 향을 태우고 춤을 추면서 그들은 기쁨에 겨워 울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곧 태양이 떠올랐다. 따스한 기운이 산천에 충만했다. 처음에는 태양이 뜨겁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은 습기 가득하고 질펀한 땅의 얼굴을 말리며 활활 타올랐다. 태양은 눈부시고 아주 뜨거웠다. 태양이 떠오르고 달과 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토일 신과 하카비츠 신, 아빌릭스 신은 돌로 변해버렸다. 신으로 숭배되던 맹수들도 돌로 변해버렸다. 왜일까요? 밑에 나옵니다. 신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이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신들이 돌로 변해버렸다. 그쵸? 사람들은 태양, 달, 별이 자신들을 위해 하늘에 나타났을 때 날이 밝아지면서 땅의 얼굴과 세상이 모두 빛나게 된 바로 그때 하가비츠산 정상에 있었다. 자, 여기서 태양을 맞이한 것이죠. 태양과 달과 별을 맞이한 곳.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태양이 나타나자 기쁨에 넘쳐 카마쿠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게 아마 뭐 이제 그 내려오는 노래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노래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진흙인간이나 나무인간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을 가져다주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준 신들이 원하는 대로 동물과 인간의 피를 바쳐 어려웠던 순례의 여정과 태양을 만나게 된 기쁨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옥수수 인간들이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옥수수 인간의 탄생. 이 글은 일단 그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문명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을 이제 신화적으로 담아놓은 글이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글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라. 뭐 이런 의도로 지금 이 글을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옥수수 인간의 탄생. 자, 처음에 창조자와 창조신인 하늘의 심장 우라칸이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 땅과 산과 계곡, 숲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땅이 자리를 잡으면서 땅의 심장이 등장했고요. 네 발 달린 짐승과 날개 달린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새들은 동물이죠. 동물은 열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신을 경배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인간을 만들기로 한 이유죠. 인간의 창조. 자, 처음에 진흙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이 진흙은 약하기 때문에 물컹물컹하죠.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또 신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없었나 보지. 그 다음에 나무인간, 나무로 만들었죠. 옥수수 알갱이와 치태 열매로 점을 쳐서 나온 점괘를 믿고 나무인간을 오타다. 만듦이에요. 영혼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었대요. 나무로 만든 인간은 영혼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었다. 그래서 신을 경배할 수 없다. 따라서 신들에 의해 파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추마츠와 하늘의 심장 우라카니, 구쿠마츠인데 오타네요. 이거 구쿠마츠입니다. 죄송해요. 요게 맞아요. 구쿠마츠와 하늘의 심장 우라카는 여우, 코요테, 앵무새, 까마귀에게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를 받았다. 이 구쿠마츠를 이제 찾아봤는데 그냥 마야의 신 이름이래요. 마야 문명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뭐 외부에서 온 신이라는데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될 거고.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옥수수를 받았어요. 옥수수가 이제 파일이라는 곳에 심어졌나 봐요. 테페우와 구쿠마츠가 그 옥수수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발람기체, 발라마캅, 마후쿠타, 이키발람을 만들었어요.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무슨 호랑이 뭐 그런 사람들이죠. 이름은 알아두시고요. 뭐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읽고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옥수수 인간의 특성. 자,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땅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굉장히 현명하고 뛰어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다 남자들이에요. 예, 처음에는 남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남자들 인간 눈에 안개를 불어보내서 가까이 있는 것들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다 이 신들 때문이라는 거죠. 예, 신들이 지들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을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이 사람들 남자들에게 여자를 만들어 짝을 지어 주었다. 자, 네 번째. 자, 여기까지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의 창조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했다. 그 과정을 쭉 썼고요. 네 번째는 이제 태양을 찾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자, 신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참 이것도 신기한 게 빛을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빛을 비춰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죠? 말이 안 되긴 하죠. 신화니까. 아무튼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려도 이제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신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툴란 수이바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키체의 시조들은 가슴과 옆구리, 팔꿈치, 귀 등에서 피를 흘려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이 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신들은 이런 걸 좋아할까요? 왜 인간이 피를 흘려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를 바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인간이 피를 흘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존재를 바치죠. 그게 재물이죠, 재물. 그죠? 아니면 이제 이방인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약 문명은 아니겠지만 식인종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종. 아무튼 간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바치게 된다. 어쨌든 이것이 인간이 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여러 부족은 각기 다른 신을 모시고 이제 키체의 시조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들에게 강력한 권력을 얻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안 썼는데 아무튼 강력한 권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부족들도 역시 이제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이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신들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신을 모시고 꿈의 공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다른 말을 쓰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키치족 사람들, 얘네가 주인공인가 봐요, 그죠? 키치족 사람들은 하카비츠 산에 도착하여 동력으로 진을 쳤다. 동쪽에서 해가 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동력으로 진을 치게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벽별의 모습이 드러났고요. 향을 태우고 춤을 추며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제의 같은 느낌이죠. 춤을 추며 태양을 기다림. 그 구지가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게 이제 원시종합 예술이라고. 와, 진짜 오타 진짜 손가락 바꿔야지 진짜. 아, 이 손가락이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손가락이 문제겠지? 손가락을 새로 사든가 해야지. 자, 원시종합예술. 그래서 향을 태우고 춤을 추고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올랐고요. 자, 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태양이 떠오르고 달과 별의 모습이 나타나자 토일신과 하카바츠 신, 아벨릭스 신은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아까 여기 이 신들 중에 이런 신들이 있었나봐요. 자, 이 신들이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신으로 숭배되던 맹수들도 돌로 변했습니다. 토테미즘, 동물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신들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인간의 시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카비츠산 정상에서 카마쿠라는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제의식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순례의 여정과 순례의 여정은 지금까지 태양을 찾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길들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순례라고 표현한 거고요. 태양을 만나게 된 기쁨을 잊지 않도록 신에게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신에게
참회와 감사의 참회와 감사 기도를 드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런 풍습을 가진 거야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야 문명은 근데 남아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어쨌든 신에게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마야 문명에 남아 있었겠죠, 그죠? 제가 그런 그 보드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데 보드 게임에 보면 이런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인데 거기 보면 이제 피라미드를 쌓고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물도 바치고 근데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그 옥수수를 재료로 삼아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이제 그런 마야 문명의 그런 뭐랄까 세계관을 잘 이식을 해놓은 거죠. 거기 보면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 옥수수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데 실제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옥수수라는 자원이 굉장히 귀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쌀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화기 때문에 옥수수가 어떤 주 재료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신화를 만들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졌다면 쌀로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중국의 그 어떤 신화에 보면 이거 있어요. 뭐 뒤로 쌀을 던졌더니 그게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신화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인 속성이 그 신화에도 남아있고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